오늘은 요나서 3장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아멘. 요나서가 매우 짧은 말씀입니다. 1장부터 4장인데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주목하는 그 내용들이 선지자 요나, 또 니느웨 성, 또 큰 물고기.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우리가 지나쳐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분할 때 두 종류로밖에 구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민족, 선민 사상,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선민 의식을 갖는 것은 귀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이 요나서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니느웨가 큰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 성의 둘레가 대략 96km, 또 그 성에 1500개의 탑이 있다고 합니다. 성벽의 높이가 100피트, 그 성벽의 위로 3대의 마차가 달릴 정도로 견고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성입니다. 우리 4장에 보면 그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그랬지만은 성경학자들은 적어도 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인구가 20만에서 많게는 60만까지도 봅니다. 그만큼 큰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낯선 사람이 니느웨 성에 와서 그것도 사흘길을 돌아서 외쳐야 되는데 하루 길 동안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선지자, 그것도 낯선 사람, 니느웨 성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외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모두 회개합니다. 성 사람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니느웨 왕까지 회개 운동에 동참합니다. 그러면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제부터 모든 니느웨 사람들, 심지어 그 기르던 가축까지 금식하고 회개하라고 선포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선지자 요나,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유대 땅에 보내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선지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것도 그냥 하루길만 다니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빨리 망하는 꼴이나 보자. 그런데 그 얘기 듣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악독이 하늘에 사무친 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다 그러면 누가 악한 겁니까? 유대인이 악합니까? 니느웨 성사람이 악합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악독해서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는 메시지로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 말씀을 하시는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아주 지독하게 악한 성이라는 겁니다. 니느웨에 살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외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가 왜 외쳐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나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 입에서 요나를 육지로 토해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임한 겁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크다고 하는 이 가돌, 물론 그 규모가 사이즈가 크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감추어진 뜻은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여 명의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큰 성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촌에 한 76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 카톨릭 인구 다 포함하면 대략 20억 그럽니다. 그러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56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걸 깨달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이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외친 게 뭡니까?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기 예수 복음 있습니까? 구원의 복음 있습니까? 이건 저주 같은 외침입니다.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해버려. 그런데도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5절과 6절을 이제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40일 지나면 너희들 망한다.
그 한마디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에 악독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떤 병균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것도 하루 동안만 외쳤는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악독합니까?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내가 더 악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들을 택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믿으라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악독합니까? 니느웨 성 사람이 악독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은 직접 들은 거 아닙니다. 소문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한데 세상에, 그러면서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왕까지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7절을 보셔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얼마나 철저한 회개를 하는지 짐승들까지 소떼나 양떼까지, 아마 성경에서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금식하는 건 강조가 돼도 그 사람들이 키우던 가축까지 금식을 시켰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니느웨 성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8절을 보셔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너희들 악독이 가득한 성이었는데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자. 그리고는 그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그 악한 일들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자.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이루셨느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악독하다는 사람들이 요나가 하루길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거기 뭐 하나님을 찾으시오, 회개하시오, 구원의 복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들 망한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너희 유대인들아,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오랫동안 예수 믿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메시지가 요나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나서를 잘못 읽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의 그것도 무슨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도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 선민의식을 강하게 갖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 요나의 표적을 모르느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 어떻게 회개했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일을 목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4번,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너희들이 선민이라 그러면 선민의 자격을 드러내 보여라. 너희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잠언 21장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갖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일반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는 믿는데 육신에 속한 신앙생활,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 먹을 줄만 알고 줄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그저 기도해도 무엇을 달라고만, 건강을 주시오, 물질을 주시오, 좋은 직장을 주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오. 그게 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숙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숙했느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다. 바울이 거기에 감격한 겁니다.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이 아침 시간에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 3장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나가 즐겁게 니느웨 성 간 거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요 그러고 외쳤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순식간에 회개하고 왕까지 회개하고 모든 가축까지 금식하도록 선포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너무 완악해진 건 아닌가? 정말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남은 이 때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일생 동안 최고의 신앙생활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니느웨 사람들 악하다고 했지만 선지자 요나의 외침을 듣고 모든 도성의 사람들, 심지어 왕까지, 모든 가축까지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했던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의 굴레 가운데 붙잡혀 있는 어리석은 저희들, 이 악한 심령, 이 아침 시간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두들기사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남은 때가 온전히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